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3쪽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로 17절인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로 17절이고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5번째 설교입니다. 부패한 죄로 인한 징벌을 받으리에요. 미래 상황입니다. 백성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 사건과 관련된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현재의 범죄를 평가하는 이유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째, 택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 위에 곡식을 바알이 주었다고 경배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가 끝나고 가을 절기를 축하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수확의 계절에 흥겨운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만 실제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와의 혼인 서약을 깨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다장마당에서 기뻐하고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질책하며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한 대가는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그 대가를 받아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타작마당과 술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값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우상에게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는 포로인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주인이 준 땅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전 733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포로로 잡혀 이미 아수르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것은 더러워져 오직 자기들이 먹기에만 소용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면 자신을 포로로 잡은 이방 왕의 명령에 굴복해 음식의 부정으로 인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연에서 동의어 반복으로 제시된 것은 포도주와 재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 자체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간 죄악을 다루시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있고 드릴 제물이 있지만 여호와와 바알을 혼동하여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마침내 회개를 해도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설사 제사를 드리더라도 더러운 제물로 인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절과 절기를 외면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애굽과 아수르로 끌려가면 명절을 맞이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성전과 제물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명절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지금은 즐겁게 절기를 지키기에 모이지만 재앙의 날이 오면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백성들이 아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결국 묘지로 이름난 노비라는 곳에서 장례를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결국은 재앙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절과 절기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절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상절을 주셨지요. 또 칠칠절도 주셨습니다.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제사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그들이 포로로 잡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모두 빼앗길 것이고 그들의 장막은 모두 베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선지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들의 죄값을 치를 때가 다가왔지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미쳤다고 하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막고 증오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세아는 응답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이용하여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리석은 선지자를 잘 다루는 지혜로운 자로 자처합니다. 신에 감동한다는 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인
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치다라고 말한 것은 비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정체성을 의심하여 어리석고 미쳤다면서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백성들의 악함에 타협하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스르며 그를 넘어뜨리려 그물을 치고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선지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악은 기브와 시대와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떠나가는 가증스러운 행위와 비교하기에 왕정 이전에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가 보여준 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간용하며 심히 부패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왕이 없는 시대의 악한 모습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저질렀던 모습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도 죄악이 간용하며 너무나 부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아에서 범죄하던 시대에 비견하는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멸망해 가는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그 멸망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명절에 멸망을 선포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택해 선포합니다. 그 심판을 울며 회개하는 청중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자로 취급하는 청중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예언자의 사명은 강팍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끌는 심정을 견지하면서도 담대함과 연결됩니다. 예언자가 다뤄야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강팍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가 바라보는 희망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 아파하면서 백성들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보여주는 광야 시대는요, 이상적인 신앙과 배교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 그 관계가 황금기였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남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그것처럼 기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갈증과 피로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과 당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는 증발량이 많고 뿌리가 얕아서 가뭄에 약해 농부는 늘 물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첫 열매를 보면 기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에 2차례씩 약 20년 이상을 그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수년간 일승 끝에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처럼 기쁘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은 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바알부올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던 때도 있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알부올이란 부올이란 동네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은 동네 이름이고요. 바알이에요. 따라서 바알이나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를 일컬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이르러 그들의 몸을 바알에게 드려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즉 바알 부올에서 발람의 유혹에 빠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 결과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가증스러운 범죄를 상기시킴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은 피로 대속해야 하는 부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비판은 심판으로 이어지며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집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갔다고 했는데요. 에브라임의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긍지입니다. 바알부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바알의 풍요 제의에 동참함으로써 가증한 자들로 되고 영광은 떠나가며 심판을 상징하는 세 가지 해산함과 아이를 베는 것과 잉태함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바로 인간의 풍요의 끝을 의미하며 풍요를 구하던 바알의 힘의 종식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던 풍요의 상징인 아이들까지 하나님은 전쟁과 포로와 기근을 통해 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는 아름다운 두루와 비교되고 심판은 살인하는 아수르에게 자식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잃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적극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아주 가까운 섬을 요새화한 도시국가입니다. 두로는 평시에는 항구 도시로 생활하다가 전쟁이 나면 섬으로 피신해 철통 같은 수비를 할 수 있어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두로가 울타리를 두르고 아름다운 정원수를 심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로와 같이 견고했던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공격받았을 때 많은 자식들이 적에게 사살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실 자녀들이라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유방을 역설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간청에는 심판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가련한 동정심도 들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왕권과 왕에 속한 자들을 악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집이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남편이 행음하는 아내를 견디지 못하고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악은 11절, 12절에서 심판의 반복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심판을 선언하고 열매를 맺더라도 태의 열매를 죽인다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명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애언이 선포된 후에 선지자 자신의 전체적인 판단이 소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심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된 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버림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의 버림받음과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여러 나라 가운데 열국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미 광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누리면서 순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하나님의 남기시는 구원의 역사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아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일입니다. 언젠가 바알보올에서 저질렀던 죄를 기억한다면 현재의 죄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슬아하게 생존한 은혜의 소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현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웃의 역사도 왜곡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절의 역사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기억해야 할 죄악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모두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 죄악의 역사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죄를 짓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치유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어쩐다고요? 버리시리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라는 말씀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개의 요구를 지체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끝내 은혜를 거부한 자들, 회개를 지체하는 자들에게 대한 거부를 선언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파멸을 당하면서 후회를 하였지만 그것이 때늦은 후회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 그를 만날 만할 때, 찾을 수 있을 때 그에게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오늘이며 그때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며 지금 이 시간 지체치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첫사랑처럼 여겨주시고 잘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물도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나간 역사 가운데 죄악된 우리를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다시금 주님이 싫어하는 반복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간 것이라면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함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에브라임의 영광이 멀리 새처럼 날아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언약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예비된 기이한 자녀와 축복을 영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